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5번째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괄호 안에 넣을 내용들을 넣고 나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처음에 나온다 그랬죠.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이게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제목에도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분리되는, 인도하여 낸단 말은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분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생각해 하는, 미신을 생각해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부터 분리해낸 하나님. 오늘 이제 종되었던 집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곳일까요? 고생, 고통, 고난의 장소에서 분리해낸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도 고난의 때가 있다. 성도들도 고통의 때가 있다. 성도들도 어려운 때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고난과 고통의 장소와 시기에서 인도해 내시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이건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복음이고, 그 하나님이 우상숭배 자리에서 분리시켜 주시는 것도 복음이고, 그 하나님이 고생하고 고난받는 장소에서부터 분리해내는 것도 복음이고, 그 신명기 5장 6절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고난의 자리에, 왜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언제나 행복하면 좋은데 왜 고난의 때가 있는가? 왜 고통의 때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이다,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트. 우리가 이제 학생들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이제 학생인 분도 있는데 만약에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어도 학생은 학생이기는 한데 실력이 늘까요? 실력이 어떨까? 장주희 선생 만약에 기말고사가 없다. 실력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이 없어도 스스로 공부해서 막 실력을 늘리는 학생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이 없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그냥 예사로 듣고 근성으로 듣고 수업을 마쳐도 복습도 잘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뭐 시험을 안 치니까. 그래서 실력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시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도 잘 듣게 되고 또 수업이 끝난 뒤에 복습도 하게 되고 예습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명기 8장에 보면 15, 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 고난의 때가 있다 한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더 실력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44편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수도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실력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2022년에 접어들면서 구역이 하나 줄어드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원래 이제 구역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만약에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로 말하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으로 말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교 1등 하다 전교 2등 학생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신문에 났었습니다. 자살할 일이 아니고 더 공부해가지고 다음 학기에 전교 1등 하면 되는데 이번 학기에 전교 2등 했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들도 어떤 고난의 일, 고통의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에 좀 어려움이 닥쳤다 그래서 실망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이나 퍼마시고 잠이나 자고 불평이나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만회할 수가 없죠. 오히려 어려운 때에, 등수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을 때 더 준비하는 거죠. 더 기도하는 거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떤 박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벌을 내리시나? 왜 내게 징계를 내리시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나?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단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한번 생각만 해보면 얼마든지 때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내게 복을 받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 단련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죄, 부패, 타락을 추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이 눈 좀 안질이 안 좋은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눈에 어떤 염증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없이 안약을 넣어야 되죠. 안약을 넣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 만약에 눈에 뭐 좀 어떤 나쁜 거 생겼다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만 계속 있고 나는 이제 눈 안 볼란다 앞으로. 내가 눈을 얼마나 소중하게 눈꺼풀로 잘 닦고 있는데 왜 눈 안에 이런 질병이 생기냐. 마음이 상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이러지 않잖아요. 눈이 소중해서 눈꺼풀로 늘 보호하고 눈썹으로 늘 보호하고 있지만 안에 뭔가 염증이 생기면 안약을 넣고 약을 넣고 치료받아가지고 또 어떨 때는 필요하면 안대도 딱 대고 어느 순간 동안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치료해서 밝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눈동자 보호, 우리 다른 신체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눈 이것은 말이죠.
이 눈꺼풀과 눈썹이 언제나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깜빡깜빡거리면서 항상 뭔가 이물질을 차단하고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눈동자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백성이 부패했다거나 염증이 생겼다거나 타락했다거나 이러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고난을, 고통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깨끗하게 낫게 하기 위해서, 수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껍데기를 깨는 거다. 껍데기. 이 껍데기라는 말이 뭐냐면 나쁜 뜻으로 게으름의 껍데기, 교만의 껍데기, 방종의 껍데기, 이 타락한 껍데기를 깨뜨리는 게 뭐냐?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단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어떤 시련을 주실 때는 나의 껍데기를 깨기 위함이구나. 잘못된 껍데기, 부패한 껍데기, 타락한 껍데기, 이 껍데기를 깨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 여러분들이 뭔가 생활에 성실함이 없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성인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질병에 걸립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데 왜 병에 걸리냐? 껍데기 깨기 위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 몸을 관리를 못했구나. 큰일 났다 하고 빨리 운동도 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잠 잘 자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우리 병규 군에 가는데 군에 가면 제일 좋은 게 규칙적이거든요. 좀 불편하긴 해도 같은 시간 일어나고 같은 시간 자고 같은 시간 밥 먹고 아침마다 구보하고 몸에 다 좋게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해도 몸에 그렇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하 전방 가면 영하 15도, 어떤 부대는요 위에 옷을 다 벗고 구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군인은요 배꼽만 가리면 탈 안 난다고 배꼽을 가리는 군인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아침에 이 구보를 탁 할 때 보면 이 배꼽이 이제 나온다고요. 혁띠 위에. 그럼 배꼽이 이게 이제 찬바람을 쐬면 탈이 난다. 이런 걸 또 얘기하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살짝 거기다가 탁 손수건 같은 걸 딱 떼가지고 배꼽만 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영하 15도에 뛰어도요 괜찮은 거예요. 뛰니까. 사람이 뛰니까 계속 열이 나니까 나중에 이제 부대에 딱 들어오면요 전부 다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냉수 마찰 하고 이제 오전 일과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규칙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규칙적으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병에 걸렸다 할 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죠. 껍데기를 깨는 거죠. 제가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아주 평범한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우리의 부패함을, 타락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충만히 주려고.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것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신약의 성경들을 읽어보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깨달으면 그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회개하겠죠, 찬송하겠죠, 그리고 뭔가 좀 삶을 바꾸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죄라는 것이 없어서 평범했더라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찬송을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회개도 잘 안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살 건데, 어쩌다 보니까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부패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 일에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시작은 잘못됐지만 결국은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지만 된서리도 필요하대요. 곡식이 자라는데 된서리. 어떤 거는 서리 전에 빨리 그대 될 게 있고, 그죠? 그렇겠죠? 어떤 거는 서리를 맞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된서리를 맞아서 곡식이나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잘 맺히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힘든 일 가운데 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친구가 필요해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 다가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이고 단련이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껍데기를 깰 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나갈 때 친구를 동반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친구를 동반하고 인내라는 친구를 동반해서 나가면서 결국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깨뜨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겨나가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시련과 단련의 시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기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광을 위해 성도들을 준비케 하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것,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우리가 보통 39 또는 49, 59 되면요, 옛날 어른들이 9수를 잘 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육체라는 게 30을 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10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넘기는 주기 39, 49, 59, 이때가 넘기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59을 못 넘겨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59을 잘 넘겨서 이제 기뻐서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걸 쉽게 넘어가니까 환갑잔치는 안 하고 7순을 하는 건 모르겠네. 예. 7순, 8순 이렇게 환갑잔치는 그냥 슬쩍 가족들끼리 하고 말더라고. 왜? 다 넘기니까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생체 리듬상 10년 주기로 몸이 좀 아픈가. 그래서 39, 49 아플 때는요, 생각에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래 아프다가 죽겠다. 왜냐면 막 그 며칠 또는 얼마 동안 아플 동안에는 막 너무 힘드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막 계속 너무 힘드니까. 혹 여자분들 가운데 갱년기를 또 통과한다든지, 불면증을 통과한다든지. 이런저런 통과할 때는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살 거냐 싶은데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질병,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은 경하다. 이래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목사님 힘든 거 모르고 경하다. 난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인생 전체를 보거나 영혼까지 바라볼 때는 경한 것입니다. 또 지나고 나면 경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 중하면 어떻게 되지만 못 살지요. 우리가 만나는 이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중하면은 그럼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라는 것은 경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오히려 중한 것은 영광이다, 영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번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건데, 이 경험할 뿐 아니라 결국 이런 경험들과 함께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 중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런 고난, 고통, 어려움들은 경한,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창원에서도 한번 지어보고, 여기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지어봤는데, 이 이제 건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집도 지금 이제 주택지를 사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큰 회사 이름을 빌려서 아파트를 그냥 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집을 갖고 있듯이 늘 가꾸잖아요. 집을 가꾸듯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짓든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이렇게 건사하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을 뭐랍니까? 하늘 맨션. 하늘 위에 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도 집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집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죽으면은. 죽은 사람 보셨어요? 저는 거제도 때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죽는 사람 많이 봐가지고, 죽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 이 덩어리야, 덩어리. 밀만 미는 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둥치 비슷해 그래요. 죽고 나면은. 이 코에 손을 딱 대서 이 콧김이 없으면요, 이 기분이 떠나고 영이 떠나거나 결국 또 그 육체를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서 파보면은 큰 뼈만 남아있지. 거의 다 녹아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죽고 나서도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지을 때도 교회를 지을 때도 내 몸을 건사할 때도 항상 영원한 집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육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갖고 있는 이 육체 집을 내가 질병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만날 때마다 뭡니까? 영원한 집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준비. 내가 육체의 질병을 이렇게 다스리고 육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영혼도 건강하게 해서.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좀 수준 있게 살려고 책을 읽잖아요. 여러분 젊으실 때 헤르만 헤세 같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낭만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도 모르게 내 정신이 지금 좀 풍성하다 이런 좀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죠? 뭔가 좀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그 느낌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특별히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걸 껍데기를 깨면서 잘 헤쳐나가면서 영원한 집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준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이 닥쳐오면요.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영원한 집을 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이유를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또 좀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병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잘 받아야 되지만 미리 의사가 진단하기도 전에 사진의 판독도 나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암일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이제 병규도 군에 가는데 이제 군대에 가면 좀 어려울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 다 갔다 왔거든. 나도 갔다 오고 장로님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보니까 기도 나보다 작고 그죠? 모든 면에서 신체적으로 나보다 불리한데도 저 목사님이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대에 있다 왔거든. 목사님도 갔다 왔는데 병규는 키도 크겠다 얼마든지 달리기도 내보다 빨리 할 거고 그냥 성금성금 뛰면 되냐. 성금성금 우리는 빨리 뛰어야 되는데 우리 3번 뛸 때 병규 2번만 뛰면 딱 가는 얼마나 하고. 군대는 전에 김진현 육구참모총장이 하시는 말씀이 군대는 잘 뛰면 됩니다. 뛰기만 잘 뛰면 군대는 상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옷도 주고 전부 다 하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동기 수련회 간다, 지금. 동기 수련회가 이번에 요새 몇 개월이죠? 18개월? 17개월? 18개월. 동기 수련회 18개월 하는 거지, 그냥. 보통 가면 동기 수련회 4박 5일 하는데, 이번 동기 수련회는 18개월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셔도 너무 어렵게. 의사가 진단하고 마지막 판독 나까지는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요, 고난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수도 있어요. 피하려다가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만약 군대 안 가려고 피했다.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되는 거지. 뭐. 대통령. 이번에 군에 갔다 온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 개인적으로는 군에 갔다 온 분을 찍어주고 싶긴 한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절대 뭐, 강간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고난을 예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건강하셔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운동을 잘해야 돼요.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놓으면 몸이 아파도 이겨가기 쉬워요. 근데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먹고 자버리면 나중에 질병이 닥쳤을 때 이기기 어려워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고난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 여러분이 늘 뭐라 말씀드렸죠?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다 생각해야 되지. 왜 내게 고난이 오냐고, 왜 내게 병,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바보 축구입니다, 바보 축구.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늙지 않은, 이 늙는 게 병이거든, 바로. 늙는다는 것은 바로 병든다, 이 말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벌써 몸 전체가 다 약해진다.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내게 병이 생기냐고, 왜 내게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사연들이 있지. 그래서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아프다. 시간이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지. 그게 예상이 안 되면 그 일이 닥쳤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 그래서 고난은 첫째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로 예상해라, 예상. 예상하고 있어라. 특히 내가 지금 상태가 좋다. 좋으면 나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나쁠 것을. 그래야 그 나쁜 것이 닥쳐와도 실망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안 왔으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올 것이 왔구나. 어쩔 수 없다. 이겨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예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애매한 이름이 두 개 있는데 롯이 있고 룻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롯. 그죠? 창세기 롯. 룻은 뒤에 이제 룻기라는 성경이 나오고 룻. 며느리가 룻인데. 시어머니 이름 혹시 아시나, 시어머니? 나오미. 예. 시어머니는 나오미. 며느리는 룻인데, 룻.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민해 갔다가 또 거기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바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본국 사람들, 고향 사람 보기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갈 때는 나오미였는데, 지금은 내가 마라다, 마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이고 마라는 쓰다라는 말인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갈 때는 나오미로 갔는데 올 때는 마라로 온 거예요. 마라로. 근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룻이 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가정을 일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가정으로 다 이루고 갑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가 또 나오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오미일 때는 마라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마라일 때는 나오미를 기대하면 됩니다. 나오미. 기쁨이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난과 고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예상도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데 모르긴 또 뭘 몰라.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장사 일이 안 될 줄 몰랐습니다. 안 될 때도 있지. 또 잘 되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는
잘 될 때는 또 좋아해야 될 건데 잘 되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그 웃음을 숨기고 있다가 꼭 안 될 때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건강할 때는 질병 올 것을 준비해야 되고 질병이 올 때는 또 건강할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건우라든지 또 지효라든지 민우라든지 이런 초등학생들, 대학생들 예습만 잘하면 정말 잘하고 예습이 되면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상, 인생을 좀 예상한다. 공부를 좀 예습한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때만 해도 별일이 없었잖아요. 만찬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죽을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게 필요해요. 만찬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만 잘 되면 그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이 닥쳤을 때 지혜롭게 행하는 게 필요해요. 또 막상 닥쳤을 때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구역이 4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 사탄이 뭐 하겠어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사탄은 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게 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누군가가 불평의 소리를 들려주면 이것은 사탄의 소리죠.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정작 닥쳤을 때 할 수 없이 닥쳤을 때는 지혜롭게 좀 행해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불평해야 되느냐 낙심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한 믿음과 인내라는 친구를 동반해서 오히려 내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는 그런 준비를 잘하고 이겨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노력합니다. 기도 더 하자. 더 엎드리자. 더 인내하자. 더 책을 많이 읽자. 더 성경을 읽자. 더 마음을 가라앉히자.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 가지 말씀 다 드렸지만 이 최종적인 이거 막상 고난이 닥치고 막상 몸에 병이 생기고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울 때 막상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닥쳤을 때는 지혜롭게 어떻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 시기를 헤쳐가는 거죠. 이 시기는 지나고 나면 짧은 겁니다. 닥쳤을 때는 엄청 길어 보여도 여러분 군대 18개월 아마 병교는 가면 길 겁니다. 아마 가면 본인은 우리는 나중에 병교 제대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언제 제대했노? 좀 더 있다 오지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근데 본인은 막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장교회 선생님 보세요. 벌써 제대하고서 몇 년 좀 지났죠? 얼마 지났죠? 그러니까 참네. 군에 간다 할 때가 없겠는데 벌써 제대하고도 1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돈을. 야,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 돈 버는 알바로 버는 거. 그러니까 지나는 본인은 좀 길어 보여도 지혜롭게 잘 행하고 잘 인내하기만 하면 지나고 나면 지극히 경한 것이 됩니다. 아멘. 지극히 중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상한 듯이 행동해야 돼요. 그래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르듯이 그동안 배운 믿음의 실력들을 발휘해야 됩니다. 제발 불평하지 마시고,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제발 불평의 분위기를 퍼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영어로 out of,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분리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